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주고 양육하여 주신 것도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며 삶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일꾼 삼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으로 이뤄진 영혼을 대하고 기회를 붙잡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살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께서 참으로 가장 되심으로 가정적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멀리 우크라이나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세르게이 전도사님, 또 함께 하신 일행들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13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곧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너무나 평범하고 또 진부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일깨울 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소망도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될 때, 그 먼 길을 떠나보내게 될 때 이 평범한 신앙 고백이 참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임종의 순간에 다니엘서의 비밀이 깨달아지거나 요한계시록의 오묘한 이야기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될 텐데 바로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도 사실 그 평범한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견했고 그가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굳게 붙잡을 때 곧 오시는 주님 앞에 넉넉히 또 당당하게 서게 될 거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사실 재림에 관한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을 분석해 보면 39절당 한 번씩 재림에 관한 약속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바울이 최초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모든 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23권이 다 재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기자가 9명입니다. 그 9명 모두 재림에 관한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에녹일 겁니다. 자, 로마서 표시하고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펼치시려고 했을 텐데 유다서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여 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동행의 비결이 바로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베풀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역사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너에게 구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세상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온역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라는 것을 사실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의 식량 재고가 바닥이며 그 위기감을 느낀 많은 나라들이 식량 수출 중단을 선언하며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입속이 빠른 사람들, 또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곧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식량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식량 무역의 대부분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입속에 빠른 그들이 식량 사업에 일찍이 투자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를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촨성의 지진이나 또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지진 해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60% 이상이 진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우리 시대에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또 사스라든지 많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심각하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는 말씀처럼 남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라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자연의 재해, 미얀마의 사이클론에 의한 큰 피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살펴보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더 확실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그들이 약속된 대로 조상들에게 줬던 그 고토,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입니다.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고 올해가 독립 80주년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967년 6월 7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작년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 4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외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성전 재건 복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더욱 기술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뒷받침이 다 돼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외신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 중에 배터리 없이 우리 몸에서 작동되는 전자칩을 만들 수 있는데 체온의 변화로만 자동 충전될 수 있다. 그 체온의 변화를 통해서 자동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부위는 손등과 이마다라는 선뜻한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RF칩, 우리 몸에 삽입할 수 있는 RF칩에 대한 기술이 점점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GPS,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PLD라는 퍼스널 로케이팅 디바이스라는 그런 기술도 우리 시대에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에 있어서도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감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구하고 팔며 조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극도에 타락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의 도덕적 상황이 그 모든 표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고개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살펴볼 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사건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징조의 성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들춰보면 마치 성경을 읽는 느낌이 듭니다. 신문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사건과 사고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당대의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러한 꾸짖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혹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고 그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펴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는 그런 긴박함을 느낄 수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혹 몇몇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와 같이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 선지자들도 반복해서 미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종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은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악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어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자, 여기 악한 태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12장 12절로 14절에도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회개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죽을 때 죽더라도 놀고 먹고 즐기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악심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의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용서받기 어려운 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곧 심판이 이를 거라는 긴박한 경고 앞에서 무사 안일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평안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멸망이 임한다. 자,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과 멸망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은 더욱더 악인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밭에 알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그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사람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같이 읽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알곡이 뿌려진 곳에 가라지가 덧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덧뿌려진 줄 몰랐습니다. 언제 가라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중에 나쁜 물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언제 보이는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입니다. 우리 시대가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악인은 그 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것처럼 악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악의 특징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을 바꿀 의지가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한 결심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이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려는 의지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악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입술로는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이 가도 변하지도 않고 변하려는 마음과 의지도 없는 그런 악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항상 배우나 외적으로는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운 진리가 결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춰진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점점 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악이 점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은 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말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계속 악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성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누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악인은 결국은 그 악의 모습이 심판때가 되면 될수록 드러나게 돼 있다.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는 그 상태가 바로 악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심도 없습니다. 그저 악을 반복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게 주께서죠. 내가라는 말은 주께서 이렇게 읽고 그에게라는 말은 나라는 말로 바꿔서 개인적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런 말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악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우리 양심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그대로 고집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악을 고집하다가 심판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기의 삶의 모습이 정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 이미 익숙해져서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선에 익숙해져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 결코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또 변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일까? 내 안에 성령이 증가하는 새 생명이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도대체 내게 어떤 변화가 수반되기 시작했을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습관화되고 반복화되고 진행적이고 자기 삶에 고착되었다면 악인입니다. 게다가 악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고치려는 의사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태를 반복하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위로를 스스로 합니다.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러한 악인은 1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멸망이 처음 배척할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읽어야지 딱 맞을 겁니다. 이는 이제 너희의 멸망이 처음 배척할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멸망이 처음 배척할 때보다 가까웠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경고로 읽는 게 합당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자신의 악을 바꿀 의지와 마음이 없는 경우이다. 혹 우리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또 악인의 특징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긴박감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긴박한 말씀들을 자기와 상관없이 여기고 아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 주님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가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가 곧 오신다라는 약속도
긴박감을 갖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혹시 주님과 멀리 있는 상태라면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멀리 느껴질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아직도 멀다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자,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자,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또 그가 하는 그 묵시가 여러 날 후의 이야기지 뭐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바로 하나님을 등진 그 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와 비례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약속도 그렇게 가깝게 긴박감을 느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려면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곧 만날 것 같은 긴박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다르고 그의 모든 묵시는 먼 훗날의 이야기다. 언젠가 이루어질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잠언 19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어떤 부자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17절 같이 읽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자에게 요청했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죠. 보장성은 좋은데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그 기간이 길어서 싫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죽었답니다. 보장성은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보장성은 확실한데 언제 하나님께 받겠냐, 어느 세월에 라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날 죽었대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얼마나 멀 것 같습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분 뒤에 죽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천국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짧은 거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님을 멀리 느끼는 것은 악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돌이킬 마음, 개선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 느끼고 그의 약속을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로 3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곧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외침을 무시하고 재림에 관한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은 지금도 소리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그때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모든 성도를 이 시대에 깨우고 계십니다. 아무리 깨워도 끝까지 안 일어나면 잠자는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형을 목전에 두고 감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냥 깨운 게 아닙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죠. 확실하게 깨운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옆구리를 쳐서 확실하게 깨워주십니다.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흔들어 깨우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제가 쓴 책의 제목이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선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책의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말세는 말세입니다. 네. 아무튼 간접적인 선전을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고 일어날 때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긴박감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8절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을 일깨우고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시대라는 걸 일깨우는 동기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반복해서 깨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을 깨우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으면 적을수록 깨우려는 마음이 적습니다.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그냥 자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자기 잠을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깨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또 달려가서 깨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깨우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4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이유가,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걸 분명하게 일깨워 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잠들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드시고 자꾸 깨우시고 결국은 옆구리를 쳐서라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동기가 주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 근본적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이 새벽에 일찍 깨워놨더니 자기를 위해서 깨웠는데도 짜증내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이 시대를 일깨우는 말씀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러한 때 잠을 자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 연수를 생각해 보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기의 구원받은 연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구절을 같이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흘렀죠? 훨씬 더 가까워진 겁니다. 또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정말 눈물 가운데 후회했던 순간이 없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겁니다. 그러한 일을 또 반복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아주 사소한 다툼과 갈등 때문에 교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반복되는 봉사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분을 놓고 쉬고 계십니까? 쉬고 있다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져 있습니까? 개인적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춰져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겁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정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겁니다. 또 이런 찬송의 가사도 기억이 납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미 많은 후회를 해봤고 이미 많이 주저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겁니다.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라는 걸 일깨워야 됩니다. 이러한 긴박감과 긴장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의 잠자던 신앙을 일깨워서 분발시키는 겁니다. 긴장감과 긴박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긴박감 속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모든 성도가 그 긴장감을 갖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역사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가 주님을 멀리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겁니다. 처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악한 종은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이 악한 종의 고백을 보십시오. 악한 종은 오리라는 건 알았죠.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악한 종입니까?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디오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악한 종입니다. 더디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고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악한 종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성도라면 긴박감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today, 오늘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까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실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왜 안 이루어질까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꼭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돌이키고 버려야 될 죄와 흠들이 없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혹 사는데 지쳐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삶이 무료해서 일상이 반복돼서 주님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욱더 어리석은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일어나야 될 때예요. 더 이상 손을 모으고 자리에서 뒤척거리면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13절입니다. 어떻게 올바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까? 13절을 같이 읽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 구체적인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평범한 마음을 이 말씀을 갖고 결심했을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AD 1300여 년 경에, BC 4세기 후반경에, BC가 아닙니다. AD 4세기 후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입니다. 어거스틴. 그가 이 평범한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인생의 긴박감을 깨닫고 더 이상 머뭇머뭇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는 말을 붙잡고 새로운 결단을 했고,
그는 그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날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 궁핍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도 아니고 침상에서 구를 때도 아닙니다. 결단하고 일어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것이 잠자리에서 깨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근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걸 붙잡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 종말을 강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걸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걸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자는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신앙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음행과 호색하지 않고 시기와 쟁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모습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 아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신다, 역사가 끝난다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걸 버리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로 14절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13절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부터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종말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죠. 그러한 관점에서 권세들에게도 순복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로부터 격리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의 삶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를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순복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관점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고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역사의 끝에서 그들을 보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관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미리 한번 보십시오.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의 운명을 미리 한번 보면 우리 속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미리 봤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끝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정 있게, 지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눈물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도해 하는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투자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파수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종말과 심판을 믿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종말과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좀 더 열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일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항목을 6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죄 6가지를 언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탕은 자기의 직분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방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방탕은 영혼에 대한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빠져서 사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은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저 인생의 잔재미 속에 묻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함과 같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시대에 성적인 부분에 지나친 그 몰두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직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그 유혹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그 성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부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을 남자,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성적 대상은 부부간에만 허락되는 겁니다. 성은 부부간에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한 성경적 기준을 가질 때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과장된 성, 상품화된 성, 왜곡된 성적 지식으로부터, 성적 풍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성 속에 끈질긴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쟁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쟁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갖고도 쟁투와 시기가 있고 교회 봉사의 일을 갖고도 쟁투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개혁된 삶의 모습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시기와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 비유적 표현으로 교훈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본성의 옷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옷은 보여지는 거죠. 내 본성적인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원래 나의 본성은 시기, 미움, 질투, 탐식, 탐욕, 탐색,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본성이 보이는 게 아니죠. 옷 입은 외적 인격이 보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자, 예비군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점잖은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딱 예비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양복을 갖춰 입고 드레스 셔츠를 입고 노상방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웬만큼 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쉽게 노상방뇨를 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도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노상방뇨하는 예비군도 가끔 눈에 띕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옷이 문제입니다. 예비 군복을 입었더니 딱 수준이 그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의 옷을 입고 살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그걸 받아들이기를 요구합니다. 나 원래 성질이 급하잖아. 나 원래 말을 함부로 하잖아. 나 원래 욕하잖아. 말투가.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자기 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보여지는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우리 양심에 물어보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겁니다. 도덕적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팔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본문 로마서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추상적 표현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 남자 나이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생각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착한 얼굴도 아니고 제가 언젠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그 지하로 지나다니다 보면 거울처럼 유리가 비칩니다. 근데 아주 무표정한 사람을 봤어요. 참 정감 없는 사람도 있다. 너무 무표정하게 있기 때문에 참 정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졌는데 그 사람도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을 때 어떤 표정인지 그날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 거울 볼 때는 좀 이렇게 예쁜 표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하철에 딱 서 있을 때 그 무표정이 너무나 섬뜩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그 자기의 내면이 얼굴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저렇게 무표정으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 내가 저렇게 냉랭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것이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갑옷이라는 말이 이렇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갑옷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어입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한 장 거꾸로 넘겨보죠. 12장 21절에 들어있습니다. 12장 21절 같이 읽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를 공격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갑옷이라는 게 공격을 막아줍니다. 선행이 악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자기 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스스로 해하고 있는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자기가 곧 들어갈 운명이죠. 악은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잘못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악을 갖는 겁니다. 벗고 입어야 되는데 껴서 입는 거죠. 어둠의 일을 그냥 갖고 껴서 입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 아내다는 괴뢰군의 옷을 입고 그리고 6.25 때 겉에 군복을 입었다고, 국군의 옷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국군인 줄 알고 받아줬는데 언뜻 군복 안으로 인민군복이 보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중첩자라고 오해를 받게 되고 처형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껴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는 어둠의 일을 벗고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본성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내가 타고난 죄성은 이런 말투도 아니고 이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 시대에 껴서 입는 혼합주의를 최고로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신앙과 섞이니까 그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야 됩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내 삶의 계획도 있고 아무튼 신앙 때문에 내가 벗어버린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갖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더 시험을 받고 흔들리며 조롱받으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 보니까 continue to be wic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악한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연단과 정결 속에 점점 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진행적인 죄를 갖고 있습니까? 악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분명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랬죠. 이게 그냥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갈지어다라는 말이 제가 읽고 있는 영어 번역에는 go your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할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단도 받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을 책망하시고 그 악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슬퍼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형상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더 새롭게 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주님 앞에 곧 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친 후에 오늘 본 강당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자 모으기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봉사 교구는 봉천, 동작, 신림, 구로, 금천, 광명, 강남교구 형제님들은 집회 끝난 후에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셔서 여자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